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편과 아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 성경은 만물 속에서 흘러가는 모든 것을 비유, 빙자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육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통하여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로 32절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자식이 장성한 후 부모를 떠나 부부가 되는 육적인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여 동일한 영적인 부부관계를 남편 된 그리스도와 아내 된 교회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남편에게 육적인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셨으니 율법으로 보이신 할례를 통하여 그 이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신 이 할례는 육적인 모형으로 보이신 것이며 양피를 베는 것은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으니 이것을 포경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건강을 보호하며 깨끗한 씨를 전달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피를 베라고 하신 것을 만물의 이치를 들어 말씀하셨으니 비유를 풀어 말씀드리면 씨는 말씀이요 남자는 그 진리를 가진 여자의 머리로서 씨가 없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 깨끗한 진리의 씨를 전달케 하기 위해 자기 육신의 생각을 베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시며 두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씨를 가진 남자 곧 말씀으로 마음에 입맞은 자를 첫 열매로 받으십니다. 이들이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이니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는 보혜사를 통하여 깨끗한 진리로 입맞지 못한 자로서 가감되어 마실 수 없는 현재의 바닷물 곧 궁창 아랫물인 비진리의 씨를 가진 남자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보이신 할례도 로마서 4장 11절을 통해 보듯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을 믿기만 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로 인을 맞은 남자가 되어야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셨듯이 썩는 양식이란 우리가 먹는 육적인 양식도 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썩는 양식은 영원하지 못한 바다의 가감된 비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보혜사로 열어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것이며 먼저 인자 되신 주님도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 하셨으니 우리도 인맞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양식을 주는 인자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로서 바다에서는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사람의 아들이라 번역하고 있으나 그것은 흙에 속한 자들이 보는 시각이며 하늘에 속한 자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로 인을 맞아 남자 된 사람이란 뜻으로 이 남자를 통하여 여자 된 육신의 아내를 맞이하여 인을 치게 하십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절에서 보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부르셨듯이 하나님께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진리의 씨를 전달받아 아내도 씨를 가진 남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자라 칭하신 자는 구약의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감춰 있습니다. 시편의 한 기자는 시편 8편 3절로 4절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였듯이 재림의 시대에 있어질 하늘과 달과 별들이 되는 자를 인자로 빗대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감추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하셨으니 육적인 관계를 말씀하심이 아니며 아내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신 뜻은 남편은 진리로 인치는 자로서 아내를 주관하는 머리가 되기에 그러합니다. 그러하니 그 남편이 진리로 아내를 인쳐 남자로 만드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다에서는 육적인 부부관계로 풀어 전하며 가정의 화목을 위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오해합니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다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정의 화목은 굳이 말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영적인 서열 관계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증거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셨듯이 진리를 가진 영적인 주관자의 서열에 근거하여 여자된 아내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비유하여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에서 보이셨듯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라 하셨고,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아닌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정절이라 함은 진리의 씨를 받아야 할 여자인 육신이 진리를 벗어나 가감되어 전해지는 비진리를 분별치 못해 진리로 알고 먹게 될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이 육신들이 남편이 전하는 거룩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느끼는 고통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신 것이며, 이 해산의 고통이란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으로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것은 진리 앞에서 나의 생각을 죽이라는 뜻이며, 자기 십자가는 각자가 지는 것이고 각자의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고린도전서 11장 7절로 12절에서 보듯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셨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것 같이, 씨를 주는 남자와 씨를 받는 여자의 관계를 통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 그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고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